6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용납하고 있는 음행에 대한 책망을 하였지요. 죄의 무감각함,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였고, 또 6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문제에 더 깊은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몸에 대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몸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방식이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헬라 문화는 영혼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니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논리로서 자신의 육체를 그저 욕망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전혀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몸까지도, 그 육체까지도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한 가지 질문으로 이끌고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몸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같이 깊이 묵상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아마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던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유행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허용되어 있다고 하여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여도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유를 그리스도께 속한 삶,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를 이해하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사랑하시어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사랑하셨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다.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귀한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몸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윤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과의 연합하여야 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 그는 주님과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둘이 하나,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다.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 사이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와 주님과 한 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자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 주님의 지체이다. 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 3장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이지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관된 고린도서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복음은 바로 소유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몸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몸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몸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먹는 것, 또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길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 욕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 몸과 삶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 나의 생활 습관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나는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 가지고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몸과 삶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며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몸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